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상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을 살리는 율법, 사람을 죽이는 율법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으로도 작용을 하고 그런 도구가 되더라 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 교우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 감난산에 예수님 마지막 순간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동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그 감난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하는 것은 기름을 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하면은 감람유,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대화하듯이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감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길을, 그 지도를, 그 인도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음행 중이라면은 음행한 남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 대충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음모가
그게 엿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행을 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면 분명히 그 대상인 남자가 있을 텐데 남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남자는 끌고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치채게 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음모로 한 여인을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생명을 끊어야 죽이는 것도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요즘 정치적 죽음이라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 사회적 죽음으로 한 여인을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돌려 쳐야 될 텐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까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꾸만 재촉하고 재근한다는 거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답해달라고 채근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을 채근한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함정인가? 그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매달라 하고 사형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있어요. 따라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고발될 것입니다. 고발될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 말한다 이렇게 되면은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산헤드린에 고발될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란 거죠. 함정이란 게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으로 함정에 몰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에 빠뜨리는 목적으로 자꾸만 채근하는 겁니다. 자꾸만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사본에 의하면은 그럼 도대체 땅에 무슨 얘기를 썼는가? 그냥 산 그리고 강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리진 않을 텐데 어떤 사본에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죄들을 이렇게 적었다 하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주신 재판관이죠. 재판관. 그래서 양심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그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뭐 코가 닮았다는 말도 아닐 거고 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도 아닐 거고 우리 인간 삶에서 양심이라는 거, 양심은 이건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심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심이 소리치죠.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았지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뭐라 그러지 않고 얼굴을 숙이게 되고, 뭐라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가지만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은 아마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사람을 고발하기 위하여 함정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그 양심이 그들에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양심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건 양심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 한 얘기입니다. 양심이 소리친 내용,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후회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다. 아마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었겠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 홀로 마주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신 방법은요, 방법이 있는데, 용서는 거저 봐주는 게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 얘기한 사람들이 항상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항상 예를 들고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변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용서라는 그냥 눈 하나 끔뻑하면서 눈 감아 주는 것, 거저 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를 분명히 여인에게 밝혀줘요. 거기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향해서 한 얘기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여인의 죄됨을 분명히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인의 죄됨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다음에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인의 죄됨을 분명히 인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만이 사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죄할 수.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부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다시 죄 짓지 말라 하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이 여인을 향하여 죄 용서하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거저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눈 한번 깜짝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분명하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선언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되어지는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율법의 이름으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과 종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쥐어지면은 그것은 무서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종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지면은 그것은 무서운 폭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데 그 이름이 거명되더라 이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사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는데, 한 여인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이용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정했던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38년 된 그 환자, 그 환자가 어느 날 고침받았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고침받았어요. 이 안식은 율법이 아닙니까? 그 당시 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것이 율법의 그 안식일이 율법의 표징인데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단 말이죠. 여기 대칭되는 거 있잖아요. 이 율법,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지, 율법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병든 사람을 그대로 놓는 건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정하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이 귀한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하는 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가 소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에 음행하다가 사로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구나 한 사실을 알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쓰이고 견주고 비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곳저곳으로 많은 이동을 할 텐데 이동 중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났을 때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 섭섭함, 미움 이런 감정들은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새기면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끌어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과 감사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이 물질은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애씀과 눈물과 땀과 참으로 분주한 발걸음과 굳은 살 베긴 손의 흔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사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함을 받는지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시술과 수술해서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손끝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손끝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그런 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중이지만은 찬송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긍정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과 그런 투병의 의지가 가득 차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체도 참으로 의료인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께서 생명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주님 예배당에 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